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가르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명칭은 사실은 이전부터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그런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민회, 백성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결정되는 것들이 있겠죠. 사도행전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이제 블레, 이제 헬라어로 이제 블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 했을 때에 그 뜻을 블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라는 이 단어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행정관들, 그러니까 관료 조직, 정무관들의 모임을 블레라고 했어요. 그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을 블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 국가의 그 모임, 그 국가의 도시의 모임을 일컬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도시의 형성을 스스로 나타내는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무나에게 붙여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민회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자들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스스로 일컬었습니다. 그럼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의 지배계층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렸어요. 2세기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플리니우스가 성경에도 나오는 비두니아 쪽의 이제 총독이 되어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을 받는 보고서들을 올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플리니우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크리스티아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니 혹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여러분 다 알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뭐 수학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신비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그 피타고라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피타고라스주의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에피쿠로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주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에피쿠로스주의자 혹은 피타고라스주의자는 단순히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플라니우스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집단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걸 교회라고 부르거나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헤타이리아라고 불렀어요. 이 헤타이리아라는 말은 단체, 파당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냥 파당 혹은 단체라는 의미로 헤타이리아라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타이리아라고 불리는 어떤 단체는 로마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직능단체들 있죠. 직능.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장례나 상조를 함께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신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신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 그런 모임들을 헤타이리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실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소위 말하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았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남아있는 문화들을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교. 물을 공급하는 다리를 저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을 공급하는 다리들을 만들어서 도시에서 맑은 물을 먹기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먹었겠어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신분에 맞추어서 살아갔는데, 그런 고귀한 신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인 또는 농장주, 그리고 군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천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시를 받으니까, 군인이나 정치인이나 농장주들에게 천시를 받으니까 정말 얼마나 살기가 싫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천시 받는 사람들은 이런 단체들, 헤타이리아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이웃들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함께 저녁을 보내고, 친구의 아내가 죽으면 함께 슬퍼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단체들은 남녀 구성원 모두에게 소속감을 줬습니다. 약하고 천시받던 개인이 조직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 직능단체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을 지켜주는 담벼락이 되어 주었다고 한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단체라는 명목 아래 정기적으로 만나서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은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이상의 것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건 뭐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 친구와 조력자들을 만났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범하다 못해 천시받는 나의 인생도 그 조직, 그 단체 안에 있으면서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가족보다는 크고 도시 공동체보다는 작은 하나의 사회적 단위를 구성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질 무렵 혹은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돕고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현대에 와서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람과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시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던 그런 하층민이 있던 사회에서도 결국 그들끼리라도 모여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을 얼핏 보면 이런 종교단체들 또는 장례 상조단체와 유사하게 보였을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를 했고 나름의 입회의 절차와 규칙, 회원에 대한 기준도 있었습니다. 연설, 포도주, 기도, 찬미가 등으로 구성된 종교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몇몇 구성원들은 몇몇은 직책을 부여받아서 단체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자면 기부로 공금을 조성하고 그 공금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들을 구제하는 또는 사망 시 합당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당연히 전용 묘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추종자들을 헤라클레스 교도라고 하고 아스클레피오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런 주의자, 그런 교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도, 크리스티아니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세상의 모든 단체들, 여러분들이 하나쯤 속해 있는 동아리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신자들, 제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혹은 그 이전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크리스티아니라고 불렀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라클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가지면 헤라클레스 교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타나는 형태,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죽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천시받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서로 돕고 장례가 일어나면 마음을 다해서 돕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단 말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헤라클레스 교도들이나 그리스도 교도들이나 밖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럼 특별히 그리스도 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차이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예배당을 갖추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세워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예배당이 정식으로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당연히 십자가를 세워두는 일도 마찬가지죠. 신자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지만 그것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플리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흔한 어떤 단체, 헤타이리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곳은 다른 단체와 드러나는 모양새는 거의 같았습니다. 함께 모이고 먹고 서로 돌봤던 이런 단체들은 원래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어요.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어떤 직능단체가 아니었어. 도리어 그 구성원들을 보면 무엇 하나로 묶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 종이 있기도 했지만
종이 있기도 하지만 그 종의 주인도 에클레시아, 스스로 이끄는 에클레시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는 하층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있던 많은 단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어떤 하층민, 어떤 특정한 계층만 속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신분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있는 사람들,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단체를 정의 내릴 수가 있느냐? 직능도 다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하나로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이러한 단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티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능케 한 그 내부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에 자꾸만 외부적인 것, 표면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는 걸 지양해야 합니다. 자, 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희정이, 우리 최희정 변호사께서 당당하게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나타나 주셨는데, 네. 아침에 이제 톡이 왔어요. 아침에 톡이 와서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의 나라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355 468번 길 11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나라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요. 이곳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교회라고 부를 때에 그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게 한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게 교회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라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에 그 다닌다는 의미가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북구 355 468번 길 10 여기에 모인다는 게 아니라 그 기초가, 그 내부적인 원인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단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20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교회는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주 예수가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매 주마다 와서 앉아있지만 주 예수가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19절에 나타나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말했다. 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왜 유대인에게만 말했느냐 하면 문맥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일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아주 긴 장인데 대부분이 스데반이 자기 변증이죠. 자기 신앙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스데반의 연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에서 확인된 이스라엘의 죄와 그와 대비되는 약속된 의인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스데반이 7장에서 스데반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스데반의 내용 자체는 사실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함께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자기들의 역사잖아요. 자기들의 역사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달라진 점이 뭐냐? 고넬료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것을 고넬료,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신자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이 세례를 베풀죠.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주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복음서에도 종종 사용되는데 대부분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라고 불렀을 때 그건 그냥 사람을 그냥 높이 부르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면 저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목사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아유,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가, 에헤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 사장님이 저를 높여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땅히 부를 게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사장님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부르는 말에 라삐어, 선생님. 근데 이건 율법에 대한 신선한 해석, 물론 당연한 해석이 있지만 이 신선한 해석을 하시는 랍비 혹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는 말 그대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단지 그냥 랍비가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럼 죽으심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스데반의 연설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의인이셨어요. 의인이셨는데 나무에 달리는 이 저주를 받으신 까닭은 무엇이냐? 의인이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릴 이유가 뭡니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신 그분이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까닭은 분명해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죠. 죄인이 나무에 달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의인이신 이분이 나무에 달렸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 속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속량인데 바로 죄의 형벌에 대한 속량이었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활은 어떠하냐 하면, 부활은 단지 그냥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신기한 거죠. 그러나 신기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인간의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럼 승천은 어떠하냐? 여러분, 승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저 하늘에 오르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영원한 통치를 행하시는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럼 남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되 그분을 주로서 알고 주로서 믿고 사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내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사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사 그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사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음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주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과 주로서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메시지는 어떤 특정한 집단의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과 이 모든 통치의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뒤에, 스데반의 일이 있고 10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고넬료 사건 때문에 확정된 하나님의 계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사람들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나아가서 로마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라로 왔던 이 고넬료에게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로마인에게도 전하고 소위 표현하자면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은 전파될 겁니다. 나를 핍박하던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일반 헤타이리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어떤 단체의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말하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모든 근원은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도 그렇고 친절을 베푸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 기초를 몰라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그 주 예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제국 하에서 여러 헤타리아가 있었죠. 많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며 어려울 때 그 함께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누가 육아로 힘들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겠죠. 누가 아내를 잃어서 슬프다. 그럼 사람들이 위로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도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찾죠. 친구를 찾기도 하고 가족을 찾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깝고 또 속상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리만큼 어느 동호회만큼 친구들의 모임만큼 개모임만큼 교회가 의미가 있나? 여러분, 교인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또는 얼마나 돕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힘들 때 교회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교인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려고는 합니까? 누군가 죄에 빠지면,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면 그 범죄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돕지 못했고 그의 범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못함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친구들 더 볼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친구들 더 볼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맛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직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목사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목사가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처럼,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 장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 집사가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위하여서 집사의 직분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속한 이 교회는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지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녀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세어보니까 한 300명은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왔다가 그냥 갔을 뿐이에요. 희정이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왜 왔겠어요, 희정이가?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정이 좀 특이한 애잖아요. 희정이의 특이함이 이상한 걸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희정이의 특이한 생각들이 비난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서 함께 하는 그런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받아들여졌다는, 물론 본인이 그 정도로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나서 왔겠지만 추구해야 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 그건 그냥 다른 헤라클레스 교도들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불렸겠지.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처럼 내가 소속감이 필요하니까, 남들처럼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거예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바라보기도 싫은 저 하층민에게 말을 썩고 같이 밥 먹는 까닭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에클레시아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 교회도 그리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자, 집사의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각자의 직분자들이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 그것이 또한 많은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 자기도 그와 같이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좁은 곳에서 십자가도 달지 못하는 형편에서 있을지라도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여야, 그래야 교회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이 여기 임하였으니 안디옥에 이르렀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기에 몇 사람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